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매주일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새로운 소망과 또 그 능력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힘있게 세우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이 나타나는 은혜가 되도록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오직 주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부족함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어른들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겠지만 지난 2월 14일이 발렌타인 데이라고 합니다. 저도 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이야기 듣고 알았는데, 그날 저희 1:1 그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할 때 권사님 한 분이 저희 1:1 양육자들 전부 드시라고 이 초콜릿을 다 하나씩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추억의 초콜릿을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제가 알기로 원래 이 밸런타인데이라 그러나요? 요새는 밸런타인데이는 그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 아닙니까? 그리고 남자가 이제 여자에게 사탕 주는 날은 뭐 화이트데이라 그래가지고 3월 며칠 날인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보니까 그저 그냥 여자들이 남자에게 선물 받는 날, 꽃다발 받는 날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꽃집도 장사가 잘 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 밸런타인데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미국은 밸런타인데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온 동네 꽃이 전부 동이 나요. 그래서 그날 꽃집에서 아르바이트하면 그날 꽃집 그 직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꽃 배달을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옛날 교인 중에 꽃가게 하는 분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굉장히 많이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된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이야 이제 그런 일이 없지만 저도 젊었을 때 그 전사 시절에 그 밸런타인데이가 되면 제 책상에 이게 초콜릿이 정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쌓였던 기억이 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초콜릿을 청년들에게 받았던 기억도 납니다. 지금은 하나도 갖다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참 늙으면 서럽더라고요, 이게. 작년에 결혼정보회사인 듀오에서 밸런타인데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 중에 이 밸런타인데이가 부담이 되느냐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조사를 했었는데, 남자들의 한 70% 정도가 굉장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 선물을 줘야 되고 그날 이벤트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걸 원해서 굉장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의미 있는 날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부담되고 힘든데 꼭 그날을 지켜야 될까요? 그게 사람들의 약한 마음인데 우리 여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선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우리 젊은 친구들 결혼할 때 저희는 뭐 그런 상상도 못 해본 일들인데 뭐 프로포즈 한다고 뭐 어마어마한 그 퍼포먼스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때야 그냥 뭐 결혼해줘 그냥 그러면 끝났는데, 지금은 그랬다가는 뭐 두고두고 혼난다 뭐 이런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봐야지만 믿습니다. 선물을 받아야지만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반대예요.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사랑과 믿음은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받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볼 수 있고 믿을 때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고 보는 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오늘 주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자, 믿고 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 뚜껑을 치우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저게 이스라엘의 무덤입니다. 우리는 한번 묻으면 산소라 그래서 아예 들어갈 수가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뚜껑을 만들어서 아마 가족들도 같이 안장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집처럼 무덤을 만들었고 거기에 그 시신을 탁자를 만들어서 안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 앞에서 예수님이 저 뚜껑을 저렇게 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수님, 오빠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이 굉장히 더운 지방이니까 이미 시신이 다 부패해서 냄새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살 가능성도 없고 볼 필요가 없는데 왜 그 돌무덤을 열라고 하십니까? 이런 부정적인 대답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대답이 나옵니다. 40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죠.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순서를 항상 바꿔놓습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 내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그때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보이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얻을 때 제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화상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소망을 믿고 그리고 나는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이 질문과 대답 속에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죠. 근데 문제는 마리아가 대답은 이렇게 했지만 그 마음과 중심에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친한 사이예요.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에 갈 때마다 항상 그 집에 머물러서 그 집에서 대접을 받고 그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는 그런 숙식을 한다는 것은 가족과도 같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대접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았고 그렇게 정말 농담을 주고받고 아니면 불평을 이야기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자주 만났죠. 대접도 잘했고 교제도 나누고 또 입술로도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나사로의 냄새나는 그 죽음 앞에서는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랑 친한데, 예수님이랑 자주 만났는데, 말씀도 자주 들었는데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했는데 그는 예수님을 보기만 했어요. 믿어야 했는데 이야기만 나누고 믿어야 했는데 교제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진정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내 인생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으로 우리는 믿느냐? 이게 또한 우리의 문제지요. 나도 예배 드리는데요, 나도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기도를 드립니다. 저 날마다 말씀 보고 큐티합니다. 매주일 저는 눈에 띄게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섬기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었을 때도 그 문제의 진정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아직 나사로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네가 먼저 믿을 수 있느냐? 믿음의 눈으로 살아난 나사로를 네가 상상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의 문제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미 주님께서 너에게 준 그 열매를 너는 맛보고 있느냐? 너의 미래가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선한 길임을 내가 믿느냐?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그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고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만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진정 생명의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정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미리 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이 문제와 어려움이 먼저 주님 앞에 해결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능력의 주님의 은혜, 그리고 오늘도 그 문제 속에 나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그 믿음대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정말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믿고 그것을 미리 맛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고 보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소원과 목적, 그리고 지금 나사로가 병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목적과 그 뜻이 다르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구세주이심을 알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 가운데 내 개인의 소원이었던 나사로까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나사로의 죽음을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그는 오직 사랑하는 가족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가족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소원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정이 채워지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믿음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채우겠다라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원했던 이 감정까지도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론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게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생각해 보셔요. 내게 가장 급한 기도가 뭐예요? 내가 아픈 문제가 제일 급합니다. 내 가정이 제일 급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제일 급하고 내 아이들이 가장 급한 문제가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속마음 속 진짜의 깊은 곳은 뭐가 흘러나와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내가 속이 시원해지는데, 이것이 빨리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사실은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 안에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저 먼 미국에서 우리가 없어도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항상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고 죄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보다 더 먼저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분명히 믿으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게 문제죠.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 죽음 앞에 슬픔과 절망만이 남아있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이에요.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절망적인 우리의 모습, 이 죄인의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그리고 오늘 주님의 사명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요 소망인 하나님의 영광, 그 놀라운 주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영광 자체가 되어 이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살아난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감동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나사로가 마을을 걸어갈 때마다 이제 어떤 소문이 들려요. 야, 저 사람 4일 만에 죽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래. 여러분, 나사로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사로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길이고 다시 생명을 주신 은혜의 소망이고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영광의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이에요. 오늘 이 영광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걸어가는 이 생명의 길이, 내가 걸어가는 이 삶의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의 이름을 깨닫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의 문제와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왜 우리가 이 어려운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사로가 왜 병이 들었어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섬겼는데. 그런데 이해할 수는 없지만 결국 내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결론이, 이 열매가 여기에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나는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었으나 지금 나사로의 살아난 그 부활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 앞에서, 이 고통 앞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오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회복됨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가 뭐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길에서 파는 양식이었습니다. 한 마리에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하는 그런 가장 값싼, 우리나라로 표현한다면 라면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값싼 식량으로, 양식으로 팔리는 참새 한 마리, 그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새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슈퍼마켓 가서, 편의점 가서 라면 사실 때 그 주인한테 오늘 라면 몇 개나 팔렸냐고 관심 갖는 분 계셔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라면보다, 참새보다 수천만 배 더 소중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참새조차도 관심을 기울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비유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그 사랑을 몰라. 너희는 그 은혜를 몰라.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관심 갖고 돌보고 있는데 너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 안타까움으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참새 한 마리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삶의 역사, 그것이 어려운 것이든 좋은 것이든 그것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시겠어요. 그것이 지금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살아난 나사로만 아니라 오늘 살아난 나를 통해서 다시 예수 믿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받을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물론이고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웃었잖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나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입술로 고백할 때 나사로의 그 감겨 있었던 시신의 천이 다 풀어지고 나사로는 살아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요. 나사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이 되고 또 내가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간 자가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지만 죽었다 살아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나사로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나사로처럼 죽었다 살아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내가 바로 이미 그 영광 속에 들어가 함께 그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볼 때 나도 죽음에서 승리한 증인이 되어 생명의 역사를 누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우린 소망 가운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지만 내가 믿으면 보리라라, 내가 믿으면 얻으리라, 내가 믿으면 가리라, 이 천국의 소망에 대한 약속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세상으로 나가면 나는 아파요. 여전히 세상으로 나가면 내 사업이 어려워요. 여전히 세상으로 나가면 나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는 보이는 이 현실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를 깨닫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친하고 이야기하고 밥을 같이 먹었음에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죠. 내가 바로 이 생명을 얻었고 내가 바로 이 은혜를 가졌고 내가 바로 그 주님의 영원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정말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내 눈물을 완전히 닦아줄 수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죽음조차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 나사로의 죽음처럼 다가온 나의 이 절망적인 문제조차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드는 거죠. 저희가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 여러분, 생명과 죽음이 주님 앞에 있고 우리의 화와 복이 주님 앞에 있다라고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도 믿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를 주님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요, 누릴 수 있고요, 믿으면 보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말씀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하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 지금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신실하게 사역하시던 윤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윤 장로님이 아주 신실하신데 그 교회도 있었어요. 제가 참 존경했던 장로님입니다. 그 딸들이 다 이제 제가 가르쳤던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큰 딸이 이제 목사 사모가 돼서 장로님이 저희 교육자들을 많이 아끼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 별명이,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 보고 맨날 오줌포 장로님이라고 그렇게 놀렸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그 별명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거기에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교회에서는 가장 늦은 나이에 장로가 되셨어요. 63세 장로님이 되셨는데 자주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은 63세가 늦은 나이가 아니지만 뭐 그때는 벌써 30년 전 얘기니까, 내가 너무 늙어서 장로가 된 게 참 부끄럽다. 내가 좀 더 젊어서 50대의 장로가 되었든지, 아니면 우리 젊은 후배가 장로가 되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한 번 더 기회 주셔서 이렇게 장로로 세워주셨으니 정말 내가 나머지 인생 주님을 위해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불평하지 않고 항상 웃는 얼굴로 충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교회 주변에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한 5천 세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1년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아파트 입주하는 입주민들에게 전도하기로 결정을 해서 전도 특공대를 구성해서 그해 모든 여름에 휴가를 포기하고 온 교역자와 교인 200명이 그 전도에 투입이 되었어요. 매일같이 기도원에서 물통을 갖고 와서 그 물 생수로 전도라는 생수 전도를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전도부장을 맡으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전도 선교위원회 위원장이 되신 거죠. 그리고 정말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헌신적으로 먼저 나와서 이 봉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정말 너무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그만 이분이 건강진단을 받으러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가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 전립선암 3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연세도 많으시고 예후도 좋지 않으니까, 죄송합니다. 63세가 자꾸 연세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때입니다. 그때 30년 전. 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수술해도 생존 확률이 한 50%밖에 되지 않는데 수술 받으시겠냐고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 장로님이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좀 주님의 일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수술을 받기로 결정을 하고 이 가족들도 전부 이제 걱정 의심에 쌓여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장로님이 수술하기 전날 그 병원으로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제 수술 받다 죽어도 천국 가는 거는 아니까 두렵진 않습니다. 근데 너무 제가 죄송한 건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이거 뭐 늦은 나이에 장로돼서 할 일도 다 못하고 떠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리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 대신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다시 살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회계사 일도 정리하고 정말 내가 주님만 위해서 한번 일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의사가 놀랄 정도로 기가 막히게 수술이 잘 되었고 회복도 젊은 사람처럼 빠르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한 3, 4일쯤 지나서 제가 다시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수술을 받은 다음에 이 전립선 암 때문에 그 오줌보에 암이 전이가 되어서 그걸 떼어내고 인공 오줌보를 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공 오줌보를 오른쪽 배꼽 옆에 이렇게 달고 평생 동안 살아야 되는 거죠. 그쪽으로 소변을 보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걸 자랑스럽게 보여주셔서 저한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내 살아난 증거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증거입니다.
이 오줌보가 내 보물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2인실이었는데 옆에 있던 분이 그 아저씨 한 분도 그 수술 받으러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아이고 목사님 저 선생님이 나한테 맨날 저 오줌보 보여주면서 전도한다고 예수 믿으라고 다시 살아났다고 나는 참 정말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옆에서 말을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공오줌보가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여름이 되면 그것이 이 배에 붙어야 되는데 그 배에 붙이려면 그 테이프로 붙여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테이프는 그건 붙이는 것도 없대요. 독일제 테이프 갖다 붙여야 된대요. 그 병원에서 특별히 개발한. 근데 그걸 붙여도 땀이 나면 곰고요. 거기가 쓰리고 아픕니다. 그 무게 때문에. 겨울에는 이게 딱딱하게 굳으면서 차가워지니까 또 너무 춥고 아픕니다. 제가 볼 때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그분은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마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시고 전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퇴원해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제가 그분이 건강하실 때 이제 유학을 가게 돼가지고 나중에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끝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 봉사하다가 은퇴하시고도 계속 전도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장로님이야말로 죽음을 이긴 생명의 삶,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미리 보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불편하고 귀찮고 힘든 오줌보를 다 하나씩 주셨어요. 어떤 분이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목적과 뜻이 있는 겁니다. 그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간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오줌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요 우리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 한 하루가 믿으면 보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따라 현실을 넘고 상황을 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사로에게는 죽음을, 그 장로님에게는 오줌보를, 나에게는 무엇을 주셨던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믿으면 보리라는 이 주님의 약속을 미리 맛보고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이 되기를, 약속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게 주님이 허락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나를 강하게 세우시겠노라고. 내 앞에 험한 산이 있어도 그 산을 가르는 주님의 은혜로 지나가게 하시고, 바다가 내 앞을 막고 있으면 그 바다를 걷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한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로운 삶이 되었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 오줌보를 차고 나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 믿음 가진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믿으면 보리라는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이 나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약속이 바로 나의 의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를 걷고 산을 가르는 그 능력을 맛보는 믿음의 인생,
오늘도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키시는 이 약속이 오늘 나사로를 살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크신 주님이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어려움과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이 내가 이길 수 없는 모든 문제도 깨트리시는 역사를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한 나의 영광이 되어 이 땅에 주님의 간증자로, 믿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려운 것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임을 다시 한번 믿는 약속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